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미소 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지금도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차 타고 오면서 나무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조금 추워서 문제지 그래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 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지역도 있지요. 참 그래도 동경에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내려주니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자랑인 오늘 다니엘의 보고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구원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든 삶도 회복하고 또 은혜를 가지고도 모든 위기와 문제도 다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감정적으로 한 번, 두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은 삶 속에까지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와도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좀 일시적인 기분 좋은 거, 그거는 기분 좋은 거죠.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속해서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사실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적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늘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요 굉장히 영적인 힘입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여러분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건이 오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나에게만 온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온 거예요. 특별하게 나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 생각 속에 보느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지 않고 굳굳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해서 내 삶의 부분까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모든 삶 속에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규모를 갖춘 자였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요 어릴 때부터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다니엘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은 누가 잡혀갔다고 했어요? 왕족들, 귀족들, 또 귀족의 자녀들, 엘리트들, 청년들을 다니엘이 잡혀갈 때 다 그 사람들만 잡아갔다고 뽑아서 잡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니엘은 부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귀족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아버지가 왕족 출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부모님들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소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소년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죠? 왕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릴 때 받은 복음, 어릴 때 받은 이 언약과 어릴 때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환경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이 은혜가 지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까지 지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받았다 떨어졌다 또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뚝 떨어졌다가 막 낙심하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세계에 막 이렇게 헤매다가 또 반짝 또 말씀에 은혜 되면 막 그거 잡고 또 일어나고 그 은혜가 뭐죠?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이 어릴 때 얼마나 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포로로 갔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데도 여러분요 왕이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을 하는데도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믿음이 유지하고 있고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환경과 위기와 그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으면 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 영혼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옮겨진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두렵지 않아요.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정말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줬기에, 누가 이 믿음을 이야기해 줬기에. 다니엘의 부모님을 얘기하지 않는데, 부모님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믿음을 배웠냐 이 말이죠. 누가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줬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자기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봐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중직자의 믿음을 봐지게 되어 있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봐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봐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확신을 딱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가정의 환경이나 자기 삶의 환경이나 많은 환경이 와 있지만 뭘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환경이 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키운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막 메시지를 잘하고 뭔가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머리는 알지만 자기 삶 속에는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신자 됩니다. 본인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구나 라고요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본인들의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세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런 소년 시절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문 속에, 이런 믿음의 환경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던 거예요. 소년이요, 소년 시대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정말 영적 서밋이 어릴 때 딱 세워진 거죠. 믿음이 어릴 때 세워진 거죠. 확신이 어릴 때 세워진 거죠. 확신이요, 어릴 때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져 가지고는 그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이 맛을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너를 왜 그 대학에, 그 학교에 들어가게 했는가?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했는가?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답은 원색적인 복음 속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에 그 복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확실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포로로 잡혀가도 흔들지 않았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이글을 만나도 흔들지 않았고, 왕이 명령을 하는데도 그 명령을 거역할 만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그거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 걱정이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믿음에 출발은 했지만 확신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날이 오면 그게 진짜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늘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교회에서만 받지 말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원색적인 복음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원색적인 복음이 뭘까요? 이 땅 위에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구나. 세상의 왕이 사단이구나.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내 중심으로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가 하고 착각을 하고 살고 다 그러고 있구나. 오늘 그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복음이 뭘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속였던 모든 흑암 권세를 정말 그리스도가 와서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나한테 와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한테 와 있어. 나는 이 믿음으로 정말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할 거야.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순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확신이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생각을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로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박살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내 능력입니다. 내 힘입니다. 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요, 정말 도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요, 비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잖아요. 구원이 완전하잖아요. 오늘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늘 한계 만나고요. 어려움 당하면 금세 인간 생각하고요. 세상 생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게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복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능력이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버려두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 따라 그 환경 속에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 삶 속에 누리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고 은혜의 생활이고 그게 지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넘어진 후에 후회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낙심했다가 또 힘을 얻고 회복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영적인 서밋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 하나 가지고요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사단은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게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제 이 소년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청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청년 때는 어디로 가죠? 완전히 세상의 서밋이 되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죠. 다리오 왕이요 완전히 막 변화됐어요. 세상을 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청년 시절로 가잖아요. 자, 청년 때는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사명자로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직장 가면 직장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청년 시절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 믿음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은요 청년을 가도요 똑같습니다. 장년은 살아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변하려고 발부둥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지만 여러분요 이미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 때는요 보통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어릴 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청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한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교육이 우리 아자복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다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저 아이를 이렇게 성장을 시켜준다면 여러분 이 세계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자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여러분 훗주에 이런 생각하고 삽니까? 보통 그 삶에 잡혀서 여러분은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라면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 있는데 그거를 못 해줘. 그런 생각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강단이에요. 그런 눈을 자꾸 쳐다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예배 주일날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의 청년 시절. 다니엘은요 소녀 때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왕궁에서 자랍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훈련도 받지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을 잡아가고 또 이 바벨론 나라에서 엘리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이 귀족들 이런 사람을 잡아간 이유는 바벨론을 이런 사람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서 진짜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왕궁에서 자랍니다. 3년 동안 자랍니다. 보니까는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왕이 봐도요 인정할 만큼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고 센스가 있고 이게 왕과 대화가 통하고 뭐 나라에 일하면요 나라에 대해서 차차차차차 막 이야기하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로 잡혀가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을 다 데려다 앉혀놓고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해야
머리가 뛰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야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적인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 안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영적인 서밋이 됐기 때문에요, 이 왕궁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에는 47도도현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은 얼마나 도시가 큰지 127도가 있습니다. 127도. 그러니까 왕이 세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127도니까 그 갱이요 12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총리들을 막 곳곳마다 세워놓지 않으면 정치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다리오 임금이 얼마나요 이 인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도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비슷하게 자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또 요셉. 다 총리로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서요, 완전히 영적인 서밋이 된 그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뽑고 싶고 데리고 있고 싶고 쓰고 싶고 자꾸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요, 그런 비전을 보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 얄팍하게요, 너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맞을까요? 그것만 다일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내 생각 자체가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어릴 때부터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이야. 그 직장을 살릴 사람이야. 그 대통령을 살릴 사람이야. 그 정치인을 살릴 사람이야. 그 의사를 살릴 사람이야. 그 문화인을 살릴 사람이야. 아멘 할 때까지 막 다 나올 겁니다. 살릴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으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왜? 나는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 시대를 뒤집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게요, 각인됐다고 해봐요. 조금 어려움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 들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여기에 파송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왕의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거를 시기 질투, 이 사단은요, 얼마든지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회상 살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고 하면 사단이 벌써 알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끼리 모아서 막 법 제도를 다 바꿔 가지고 완전히 다니엘을 모함시킵니다. 모함을 시켜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서비스는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전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결단했고 했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미 확신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이제 막 정치인들이 모아서 법을 바꾸죠. 법을. 완전히요, 불법도요 법으로 제지하면 그게 합법이 됩니다. 불법인, 분명히 불법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땅땅땅 쳐놓으면 그거는 합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왕만 섬기고 왕 앞에 절하고 왕을 섬기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서 당장 죽입시다 하고요,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이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이렇게 숭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정해놓고 모든 관심이, 그 정치인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뭐 하느냐, 다 초점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막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저거는 바로 사형감이다. 그걸 막 계속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다를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포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습관 그대로 포로 잡혀와서도 왕궁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는 완전히 뜻을 정했다. 그때 정치인들이 아따,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잡자마자 왕에게 고발하잖아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어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요,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배고픈 사자 속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넣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자들의 입이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물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이 다리오 임금은 막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시급을 전폐했다. 음악을 그쳤다. 왜? 다니엘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저거 죽었는지 사는지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임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래도 의지했던 사람인데 저거를 내가 잘못 도장을 찍어놓고 저 모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를 후회하면서 말이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 집어넣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죠?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를
천사들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오히려 이 완전히요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죠? 그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뼈까지 다 삼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은요 아무리 바라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왕이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청년 때 이것을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좋지요. 진짜 성공자로서 나는 이런 회사 다니고 있어, 그런 사람으로? 아니죠. 우리는 그 회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복음이 정말 맞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정말 알면서 이렇게 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 서비스로 만들어 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시죠. 아무리 고관들, 총리들, 법관들, 관원들, 여러분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자기들 밥을 여러분 30일 동안을요 법을 만들어 놨어도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어디에 가든지 환경 따라 살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돼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다니엘처럼 말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마다 주위에 천군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하잖아요. 거기에서 지키시잖아요. 이게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살 수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조금 일이 잘 되는 거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건 터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정말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런 기도 생활을 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여러분 전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심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배고픈 사자, 정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정말 뼈다귀까지 다 삼킨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삼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기회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우리는요,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다니엘의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청년 시절 세상 서밋이 되어서 또 정말 이기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